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상심리학 박사인 매들린 해케 교수님이 지은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 제목은 나는 왜 자꾸 바보짓을 할까? 그런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아주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런 바보짓을 할까? 지난번에도 그 실수를 했는데 왜 이번에도 또 그런 바보짓을 반복할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있는 블라인드 스팟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스팟이 무엇입니까? 굳이 번역하자면 맹점 또는 사각지대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시다가 차선을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이드미러 옆에 있는 거울을 봅니다. 옆에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하려고 조금 움직이는데 옆에서 빵 하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한두 번쯤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거울을 볼 때에는 차가 없었는데 그 옆에 사각지대에 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았던 그 지점을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10가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사각지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그건 모르는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파티를 준비하면서 출장 요리하는 곳에 음식을 주문합니다. 이런 음식, 이런 음식, 이런 음식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상담하던 여직원이 아주 상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쪽에서 샤토브리앙도 제공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러자 이 저자가 그건 됐습니다. 와인은, 포도주는 저희가 직접 고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아주 어색한 침묵이 잠깐 동안 지나갑니다. 뭔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샤토브리앙은 어떤 와인,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쇠고기 안심살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샤토브리앙 하면은 프랑스산 포도주인가 보다, 그냥 자기 느낌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다가 크게 실수하는,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르면 물으면 되는데 샤토브리앙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리고 물으면 아주 정확하게, 정직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모르면서도 아는 척, 모르면서도 내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흘러가다가 실수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전체를 놓치고 부분만 집착하여 보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해요. 상황을 보지 못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해요. 전체, 공동체 전체의 상황을 한 번쯤 생각하고 본다면 이해가 되는데, 양보할 수도 있는데, 기다릴 수도 있는데,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집착해서 고집을 부리고 주장하고 이것이 옳다고 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 내가 조금 기다릴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넓게 볼 걸,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 필요하지도 않은 것, 거기에 대하여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내 눈앞에 있는, 내 손에 있는 그것만 잡고 살다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까운 사람이 조언을 해줍니다. 자네 이런 결점이 있어, 이건 좀 고치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라고 해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의 결점에 대하여 자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보지를 못해요. 아니라고,
누가 조언한다면 그 조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나무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내가 항상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 이런 결점을, 이런 블라인드 스팟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 책에서 몇 가지를 조언합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관점, 내 입장, 내 감정만 바라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라. 높은 곳에서 한번 바라봐라.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넓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자기에게 있는 이 사각지대를 극복할 수 있다. 또 하나, 생각이 필요할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멈추어 서서 3분, 5분, 10분 동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해서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종 실수하는,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놓치고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말씀, 또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 사명,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데 바쁘다는 이유로,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지나가는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예배 전에 또는 예배 중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한 번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해 보셨어요? 다 알고 있다고, 늘 보고 있다는 생각에 그냥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그냥 잠깐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떠서 보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진짜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 바리새인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40년 만에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제일 놀란 사람들은 그 맹인을 알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붙잡고 묻습니다. 너 진짜 그 사람 맞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 봤어.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겠어? 아, 그런 일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 맞다는 거예요. 나 그 맹인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눈을 떴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했다고. 야, 너를 고친 그 사람 어디 있어? 아, 나 모른다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왜 갔을까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에게 치유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너를 고친 사람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서 고쳐주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럼 그 사람 죄인이야. 안식일에 진흙을 바르는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에 내일 고쳐도 되는데 오늘 병 고치는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 죄인이야.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 내 아들 맞느냐? 이 사람 맹인이었던 거 맞느냐? 이 사람 이렇게 눈 뜬 거 맞느냐?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다 맞다고. 우리 아들 맞고, 맹인이었던 거 맞고, 그리고 고침받아서 이제 눈을 뜨는 거 맞다고. 그 사람 어떻게 고쳤느냐? 부모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교당할까 봐,
예수를 증언하다가 예수 이야기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출교당할까 봐 부모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그 눈뜬 맹인에게 직접 묻습니다. 한번 본문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요한복음 9장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 예수가 너를 눈뜨게 한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죄인이 눈을 뜨게 했다면 너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떠벌리고 다니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야. 왜? 죄인이 눈을 뜨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눈뜨게 해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이 너를 눈뜨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한 그 사람이 너를 눈뜨게 했으니 너 예수가 너를 고쳤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말아라. 겁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야. 바로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고침받은 이 맹인이, 그가 나를 고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나는 그거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 고침받았다는 것,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받고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 이거 분명히 한 가지는 압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한 가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신앙의 체험에 대하여 담대히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었던 사람, 여러분, 이분의 그 믿음, 이분의 고백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체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체험이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능력 체험, 하나님의 사랑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 여러분, 이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동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식에만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능력, 체험이라고 하면은 기적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체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체험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 내가 아는 한 가지, 그 얘기 무엇입니까? 나는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육신적인 눈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신 것,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이건 분명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 그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늘 고백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원래 영어 가사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명을 얻었네. I was blind. 내가 원래 맹인이었지만, 내가 원래 앞을 보지 못했지만, but now, 지금은 I see. 난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체험과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나는 이제 믿음으로 볼 수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자신 있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이 참 많아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데 제가 아름다운 모습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엄마 품에서 태어난 지 이제 한 돌도 되지 않은 100일 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렇게 단잠을 자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셨잖아요. 젖을 먹을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먹는 그 아이의 모습,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른 분이 이렇게 아이를 데려가면은요, 막 울어요.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우는데 엄마가 이리 와 해서 엄마 품에 안기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울었는데 엄마 품에 안기면요, 금방 햇살처럼 환하게 웃어요. 방긋방긋 웃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 돌도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저분이,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 품에만 안기면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저분의 사랑 안에서 나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에 평안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네가 나를 구세주로 믿느냐?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자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맹인의 삶에서 이제 빛을 보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인자로 믿기를 원합니다. 인자로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사람의 간절한 고백이며 간구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자를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는 믿고자 하는 신앙의 의지가 있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지금 9장을 보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볼 수 있어요. 처음 11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누가 고쳐주었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 얘기 뭐예요? 나사렛 예수,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해요. 예수라는 아주 자연적인 이름, 세상적인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17절에 가면 바리새인이 너 누가 고쳐주었느냐?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고쳐주었다고. 선지자,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능력을 행해 주셨다고. 그러다가 오늘 35절에 이르러서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자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구원자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이렇게 바뀌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것 아닙니다. 한나절,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더 강해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는 믿는다고 이런 믿음의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기를 원한다. 이제는 내 관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관심에 맞춰서 살고 싶습니다. 내 가치관이 아니라 인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의 가치관에 내가 맞추어서 그 가치관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식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는 너무 많이 알았는데 끝까지 믿지 않았던 제자 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다 똑똑한 제자. 그래서 예수님 이 제자들 가운데 돈주머니를 쥐고 있잖아요. 회계를 담당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너무나 똑똑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이렇게 진행돼 가면은 어떻게 될지를 다른 제자들은 멍청해서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데 가룟 유다는 다 계산이 나왔어요. 이대로 가면은 예수 죽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죽는 거야. 예수 십자가 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십자가 지는 거야. 우리가 죽는 거야. 계산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발빠르게 빨리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냥 자기는 빠지려고 했죠.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거는 많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 않았어요. 믿고자 하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상황에서 나중에 십자가 지신 다음에 은 30냥 성전에다 던지고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뜻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또 한 제자 소개할까요? 도마라는 제자. 의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오자,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거짓말, 믿지를 않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너 와서 좀 만져봐. 너 좀 와서 만져봐. 그때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의심도 있고 세상적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믿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37절 말씀 보실까요? 37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뇌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뇌가 인자를 보고, 인자와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구원자와 함께 말하고 있다. 너를 치유한 내가 그라고. 그러자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하고 절했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십니다. 여기 주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다 바쳐서 내가 섬겨야 할 뿐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엎드려서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확인합니다. 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믿음이 예배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을 받으면서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힘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이 당시에 병에 대하여 진단을 내립니다. 이거는 부정한 병, 이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병. 제사장이 진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치유함 받을 것이니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사회로 돌아가라, 고침받을 거야. 10명의 나병 환자가 막 제사장을 향하여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다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분명히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제사장에게 가고 집으로 돌아가서 막 기쁘다고 소리 질렀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돌아와서 절한 그 사마리아 한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몸만 치유함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엎드려 절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내 인생을, 또 시간이 지나면 병들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늙을 수 있지만 내 영혼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 수 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 문제가 지금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문제 만날 수 있고 또 질병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은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오늘 맹인에게 주신 말씀, 맹인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 죽은 지 2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학적인 업적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이 나이가 많아서 건망증이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치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나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좋은 지식을, 과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자이며 신학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후배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느 제자가 선생님에게 물었다죠. 선생님께서 지금 모든 거 다 잊어버리셨는데 기억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 뉴턴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억하는 거 있지. 내가 기억하는 거 딱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이 2가지는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했다 잊어버리고 기억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다 또 잊어버리고 체험했다 또 잊어버리고 이런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야.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야. 여러분, 이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도 하고
믿음의 간증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